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아주 심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주 못되게 굴었고, 이제 그의 아들은 또 어땠는가? 거기 아하시아인데, 그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는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바알세불은 보통 우리가 바알세불 같은 동요로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이런 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사신이 나타나죠.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사신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내려올 때 올라가서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반드시 그 왕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가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가 뭐 사는 것 자체가 계속 잘못되고 있을 텐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특별히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엘리야가 나서서 네가 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하나님이 없냐,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은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원래 이런 책망이라는 것은 원래 비호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성도 간에 우리가 어떤 책망 같은 거 할 때는 목사가 또 누구, 혹은 뭐 간사들이, 아니면 집사가, 하여튼 우리 안에서 선배가 후배 이런 거 책망할 때는 그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듣는 자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선배가 그러거나 간사가 그러거나 목사가 그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제 그 책망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 들을 때 둘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둘러대는 사람, 보통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자기가 자아상이 건전하면 누가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인정을 하는데, 자존감이 약하면 이제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둘러대거나 핑계대거나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돌려갖고 한 50%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을 때 이게 사실은 이 아시아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건데 이때. 근데 그런 건 이제 고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잘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사실 잠언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잠언 12장 1절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또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도다. 또 13장 18절에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본인이 자기를 변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가 그때 둘러대지 않았다면, 그때 그가 정말 핑계대지 않았다면 얼마나 귀하게 볼 텐데, 둘러대고 핑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수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기꺼이 인정하고 만약에 그가 받아들인다면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이러한 자존심 대결, 또 뭐 교회 내에서나 직장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특별한 은혜, 이거 사실은 뭐 이거 알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좀 심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병을 낫는지 안 낫는지 이걸 물어볼 것 같은데 죽냐 사냐를 물어봤어요. 그럴 때 뭐 이거를 그냥 뭐 워낙 잘못하니까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이방 신한테 가서 하느냐, 그리고 너 올라간 거 다시는 못 내려온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 아합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래도 그때 그는 한번 겸비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아하시아는 절대로 겸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사건 뒤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이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니까 왕이 생각할 때 너무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돌아왔느냐, 당연히 갔으면 돌아오는 거 맞는데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거겠죠. 어떻게 에그론까지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이제 이만저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만저만, 왕이 그래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묻지 않고 이런 바알세부에게 묻느냐, 못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7절에 보면 너희를 만난 사람, 이 말을 너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 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뭐 털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 벌써 이거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라. 이거는 엘리야. 그 당시에 엘리야가 아주 그냥 힘있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딱 듣고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0부장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잡아오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모셔오는 게 아니라 잡아오려고. 모셔오려면 이제 아주 권세 있는 높은 대신을 보내거나 1000부장 정도 뭐 이렇게 보내거나, 이제 그리고 보내려면 한 두세 명만 가면 정중하게 찾아뵙고 이러는 것이지, 50부장은 완전히 이제 제일 하위층은 아니지만 낮은 수준, 낮은 자들. 그 50부장 한 50명이면 될 것 같으니까 잡아오라 그거죠. 그래서 50부장과 그 사람 5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면 두세 명이면 충분하죠. 가서 말을 전해서 한 두세 명이, 뭐 한 두 명만 가도 되죠. 아니면 왕이 혼자 가거나, 그 자기가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되는 건데, 지금 그는 50명 정도. 근데 그는 이미 8절에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엘리야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자기를 왕을 책망하고 있고 죽으리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데려오는 거, 모셔오는 걸로 여러분 처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잡아갖고 끌고 와서 이제 뭐 죽이려 할지. 그렇지 않아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 속에는 벌써 이 의도가, 이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50인이 잡으러 갔어. 그래서 왕의 명령이 너 내려오라, 그거 내려오라.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래 전통은 아니죠.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듣게 돼 있는데, 이제 왕이 너 내려오라,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들이 이제 이런 나를 잡으러 온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이제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5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또 보내는 거예요. 50명과 함께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50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갈멜살 전투는 400명 혹은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워서 엘리야가 이겨서 그들 다 죽였지 않았습니까? 850명. 지금 이 싸움은 이제 아합의 아들의 군사와 엘리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인지를 모르고 아마 자신에 대한 어떤 주술, 저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전 옛 시대에 보면은 이런 주문을 외워서 뭐 하고 이러는 거, 약간 그런 이방 풍속인데 그런 자를 그럴 경우는 그를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어쩌면 이 왕과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거나 그 말을 취소시키거나 뭐 이 불길한 예언과 저주를 없애려고 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으니까 네가 침사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한다, 이 말을 듣기 싫어했을 거야 자기가. 그래서 부하를 보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두 가지 어리석음, 바알세붑에게 물어가려 한 것도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 하고 벌써 5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내는, 그에게는 이런 마음의 강팍함과 또 영적 무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좀 부하들은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가. 사실 이들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을 대항한 아하시아의 죄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부하들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과연 그러면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겠는가? 이 대답은 우리가 부정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경건했다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거의 아마 대부분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태였고, 사실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며 율법으로 한다면 벌써 이들은 우상 숭배에 가증한 자들로 다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만약 이 중에 정말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블레셋, 우리 다윗 왕 때 보면 우리 사무엘하에서도 많이 나오죠. 5장 또 8장 같은 데 보면 그때 많이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 많이 죽였고, 모압, 에돔, 소바, 아람 사람들도 다윗이 많이 죽였습니다.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죽였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50명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또 우리 바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내립,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끌고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걸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엘리야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정말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왕과 왕의 부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싸움에 대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것은 말씀이며 경고며 메시지인 것이,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께 덤비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 하더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50대 1. 10명, 여러분 몇 명과 싸워본 적 있어요? 싸움도 안 해봤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 은혜 받고서는 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예. 뭐 1명, 2명과도 싸워본 적이, 10명과 제가 싸운다면 얻어 맞아 죽겠지, 잘못하면. 이 50명의 이건 나름대로 군인들인데 엘리야가 뭐 어디들과 싸우면 보나마나 그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50대 1이지만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는 것입니다. 감히 이방신을 섬기는 왕, 또 그에 따르는 백성들,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하시아가 절대 왕조니까, 지금 김정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하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신보다 뛰어난 전능자이심을,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려고 왔지만은 접근도 제대로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이걸 천하에 공포한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독교를 욕하고 자기는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꽤 그냥 자기들 요즘은 각자 생각하는 거 자유고 하나의 그것도 의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심판의 불이,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운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임을, 왕이신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나 요즘 슬럼프다, 신앙의 슬럼프다, 이런 말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과 교제를 나누다 가야죠. 많은 문제를 의논하고 아뢰고. 한때 신앙 좋았던 사람이 어느새 가면 뚝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요즘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그 학생 선교단체, 대학 때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몇 년 안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엔 더 돌아오기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를 하지 말든지. 했던 사람은 이상하게요, 면역 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좀처럼 잘 안 돌아와요.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제 궤도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남은 50년 40년 딱 가는 거야. 한 길로 가는 것이지 뒤돌아볼 거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친구의 얼굴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배우자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건 이제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한때 그 정도 솔로몬도 아내의 영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어떻게든지 배우자를 만나야 돼. 또 신앙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학을 간다? 아주 중요한 건 그곳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또 신앙,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으로 와야죠. 우리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니까. 장차 중국이 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에요. 저는 한국에 태어난 걸 그래서 감사해요. 헬 조선 막 젊은이들 그러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이 한국이 아니었으면 어떤 때는 제가 영어도 잘해보고 싶고 중국어도 잘해보고 싶고, 차라리 영어권에서 태어나면 어떨까, 유럽이나.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잘해. 참 영어 못하고 중국어 못해도 좋은데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신앙. 우리는 언제든지 딴 길로 가지, 노래 찬양도 있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주님 따라가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막 부르잖아요. 스스로 좀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까. 당장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는 뭐 한 10년이 걸리더라도 좋은 배우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 나는 뭐 올해까지 결혼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이 지적되거나 이럴 때 내가 좀 잘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신앙 뭐 밤낮 자기 문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서 진노를 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직 예수님만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꽉 쥐고, 세상이 그 어떤 지식보다도 최고의 지식이고, 그 어떤 뭐 노벨 수상자고 누구래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아니, 석가모니도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뭘 안다고 자기가 보리스 나무에서 뭐 3년 뭐 묵상해봐 이런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한 5억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갖고 있는데, 힌두교가 우리 지금 인도에 10억이나 되네. 10억.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주 분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제들이 나왔잖아요. 더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미디어 학과 이런 게 좋은 거죠. 가서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열방에 있는 우상은 다 헛된 것이며 그거를 쫓다가는 다 망한다. 일본 사람들아 들어라, 니들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데 니들 다 망하는 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뭐 그들이 좀 잘 살고 경제적으로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98%, 90, 하여튼 그 정도 어둠에 잠겨져 있는, 그걸 불쌍히 여겨야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며 최후의 결정자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열심히, 말로만 하지 말고 매주일 여러분들을 나가서 열매를 거두세요. 전도는 실제 하는 게 없으면 그건 다 뭐 소용없는 거죠. 뭐 중요한 거 깨달았다가 뭐가 중요해? 깨달았어요? 그런데 천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2번씩이나 죽었지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13절에 이 아하시아 왕이 3번째, 이제 막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니 벌써 2번씩이나 했으면 이번엔 자기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면에서 3번째로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는 이런 면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를 닮았어요.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강팍함이라는 것은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구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것보다 사실 이 마음의 강팍한 병이 훨씬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아주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왕이라면 이 일이 한 번만 발생했어도 50명이 죽었으니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실은 살 길을 구했어야 되죠. 자기도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거나 뭐 빚지거나
뇌물을 먹어서 뭐 어떻게 탈로가 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불치의 병이 아니라 암모 말기라든가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강팍한 마음, 이게 최고로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달래가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켜야지, 자기가 살아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강팍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 100%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딱 남겨놓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몇 년째 우기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계를 받고 책망을 들을 때 빨리 고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아하시아 왕과 바로 다른 인물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세 번째 50부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앞부분과 두 사람과 달리 그거는 올라가서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그랬다, 이제 잡으러 온 건데, 그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오기는 왔는데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잡혀가는 건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16절에 다시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내려가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7절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고, 얼마 못 살지 2년인가 살다가 죽었죠. 그는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그 동생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살아난 50부장에 대해 좀 볼 수 있는데, 이 아하시아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아하시아도 죽음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 5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50부장도 이대로 가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을 내렸던 아하시아나 명을 받들었던 이 50부장이나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하시아는 다르게 이 50부장은 원래는 죽을 운명에 지금 또 불이 내려서 죽을 건데 겸비하게 나아가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도 역시 죽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50부장의 태도가 아하시아가 했어야 될 태도입니다. 왕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강팍함을 끊고 자기가 그거를 정말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2번 그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또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볼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간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거 계속 강조하죠. 언제든지 또 어느 상황이든지 다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적 교훈 아닙니까? 다 망해도 그분께 나가면 살려주신다. 정말 아하시아 왕도 이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결국 벌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으면 감사할 것이고, 또 내가 그동안 좀 버티기고 내가 좀 만약에 잘못 살았다면 또 어떤 문제, 내가 좀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못해도 관계없어요.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하나님께는 나아가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50부장도 사실 죽는 건데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에게 지금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나 힘든 문제나 곤란한 상황이나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살 길이 있고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강팍한 마음을 지금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아하시아에게 속하나 아니면 이 세 번째 50부장에게 속하나? 나는 강팍한가 아니면 겸비한가? 지금 나는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더욱더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혹시 내가 지금 버티고 버팅긴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혼자 좀 버팅기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가장 대표적인 그거예요. 열심을 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괜히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하나님 앞에 담싸는. 우리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빛이 전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동안 그때 내가 정말 간절히 그거 한 번만 하면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거 안 들어주셨다고 삐쳐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째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어쨌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알면서 고치지 않는 그것, 그걸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아하시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고칠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미 경고했었고 자기가 처음에 50부장 봤을 때 그것들이 다 멸망당하는 걸 봤다면 해야 되는 끝까지 그는 하지 않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절한 거죠. 요절.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아하시아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이거를 응답 안 해주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죠. 뭔가 좀 나의 부모 문제라든가 나의 무슨 학교 문제라든가 나의 무슨 외모라든가 나의 재능 아니면 나의 어떤 긴박한 상황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오셨다든가 어쨌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좀 섭섭한 삐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겸비할 생각하세요. 그분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이 겸비한 마음, 행여나 이 아하시아처럼 그 높은 마음, 그런 경고를 받아도 오히려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깎아내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앞으로 남은 생 항상 겸비한 마음을 품고, 상황은 전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자니 하나님 막 분하다, 억울하다, 그럼 나도 뭐 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고, 토라지지 말고 삐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또 내가 혹시라도 좀 뭔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떠오르는 대로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망하는 아시아의 길을 걷지 말고 이렇게 무릎 꿇었던 50부장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이들이 50대 1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 아시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는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난 나아가는가? 그리고 이 지식은 지금 우리 주위에 온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갖지 못했는데, 이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혹시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대해서 이 토라진 마음이 혹시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